여러분, 오늘날은요, 한 명의 인재가 수천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예요. 이거 여러분 부인할 수 없죠?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굳이 우리가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를 다시 거들먹거리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우리 루안다 팀 우리 찬양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BTS만 봐도 마찬가지죠. BTS 방탄소년단 2013년도에 결성된 팀입니다. 근데 이들이 매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돈으로 우리는 계산해야 감동을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BTS가 얼마나 이렇게 칼군무를 추냐 이런 거 별로 우리는 이렇게 감동하는, 돈을 얘기하면 감동이 됩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46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5조 정도를 버려드리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막 헉짓거리하고 정치 실패로 한국 경제를 힘들게 만드는데 이런 젊은이들은 한국을 지금 5조, 연 단위로 5조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한 해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 가운데 13명 중에 1명꼴이 이 BTS의 영향력 때문에 한국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가 한국 방문의 해라고 얘기를 하고 축제를 벌이고 수천 수억의 홍보비를 쏟아붓고 그래도 못하는 그 일을 이 BTS가 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음반 시장이 좀 다운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음반 시장이 지금 열세인데 이들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190억 달러, 그러니까 23조 이상을 끌어올리는데 주역으로 쓰임받고 있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모든 통계가 2018년도 버전이에요. 올 한 해는 또 달라졌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 73차 유엔 총회에서 아이돌이 연설을 했잖아요. 유엔 총회에서 BTS가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걸 발빠른 기업들은 정말로 먼저 캐치를 해서 인재를 막 찾아다닙니다. 막 찾아가지고 얼마나 고액 연봉을 줘야 돼, 이거는 상관하지 않아요. 영입할 수만 있으면 인재를 영입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죠. 대학도 말이에요, 신입생을 뽑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가운데 실력이 좋은 정말 인재가 될 만한, 학교에 뭔가 네임밸류 올릴 만한 그런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웬만한 대학들은요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제대로 유치하려고 심혈을 기울여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담임 목사가 공석입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교육자를 청빙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력서, 학력, 사역 경력, 인성, 교회에서 원하는 어떤 사역의 역량, 그리고 교회와의 어떤 적합도, 이런 걸 다 따져서 최적의 사람들 선발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부교육자 선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류 전형 오죠. 그 중에 보통 70%는 날라가죠 그냥. 그리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냥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고 집단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 팀장 목사님들 7명 정도가 집단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인터뷰 오시는 분들은 그냥 담임 목사 만나는 줄 알고 왔다가 7명 쭉 앉아 있으니까 좀 부담되기도 하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일 선발 캠프를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도 시연을 해야 됩니다. 노방전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철학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갖죠. 인재를 찾고 인재를 선택하려는 이런 분위기는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완전 바보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선택하는 그 안목 있잖아요. 하나님의 안목, 사람을 보는 그 안목은 정말 실망스러워요. 세상의 안목보다 너무 못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로 어떤 이들을 택했다고 말하냐면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배움도 많지 않고 세상에서 보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형편없는 사람들을 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선택이 어쩌다 실수로 그런 사람 얻어 걸려가지고 한 명,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언제나 그랬어요. 항상 성경을 열어보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있잖아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조그마한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니까, 왕으로 택하니까 사울 자신도 얼떨떨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납득하기 어려워가지고는 불평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어떤 저런 사람이 왕을 돼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어떻게 낙점했냐, 그렇게 하죠. 다윗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 우리야 지금 다윗 그러면 데이비드 뭐 엄청나죠, 뭐 다윗. 그런데 그 당시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막내였기 때문에 형제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제대로 공부한 사람, 뛰어난 가문 한 사람을 제외하고 한 명도 없습니다. 이사야를 제외하고,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사야를 제외하고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신약의 예수님이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2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남부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우리나라처럼 남부로 길잖아요. 남부로 길게 했는데 쉽게 말해서 남쪽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출신, 경기도 우리 같으면 뭐 서울 출신, 수도권 출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요 한 명밖에 없어서. 누구예요? 모르나? 갈릴리 교육자 어디 갔노? 누구? 가룟 유다.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천하기에는 저 북쪽 동네, 갈릴리, 어부, 뭐 세리, 농부 출신. 하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이들을 택하서 12제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해도 쓰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족해도 우리를 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중에도 지혜로운 자가 없잖아요. 능한 자 별로 많지 않잖아요. 문벌 좋은 자,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문벌 좋은 자도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같은 약한 자들을 택하여 주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해도 쓰신다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뭐냐? 따라 하십시다. 약해서 쓰신다. 한 번 더. 약해서 쓰신다.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 많지 않대. 뭐 문물 좋은 자도 많지 않고 뭐 많지 않대.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막 이력서 냈는데 그 중에 하나 뭐 그게 아니고 미련한 자 어딨노? 딱 찍어서 택해서.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했다가 아닙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고쳐서 쓰신다, 그게 아닙니다. 일부러 미련한 자들을 택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의도가 있죠. 어떤 의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의도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의도가 계시다면 반드시 미련한 자를 택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로 세상에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역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 콕 찍는다 말합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함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어떻게 해주신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 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그런 이유라면 택함 받는 자들이 반드시 약해야 됩니다. 또 볼까요? 여러분 또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자니까 채워주셔가 꽉꽉 밀어 넣어가지고 멋지게 쓰신다 이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렇게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택했다 그 말인가. 여러분, 우리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하죠. 은혜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며, 그렇죠? 하나님 앞에 뭔가 정말 깐깐한 은혜의 자리, 그런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나아가며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손들고, 주여,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습니까? 저 같은 뭐예요? 왜 나 같은 이를 목사 삼아 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근데 주님의 답은 뭐래요?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네 곁에서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단주일에 임명받은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섬김의 요청을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럴 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부장으로 섬기려면 주머니 형편도 괜찮아야 나는 또 경제적인 여유도 없다,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명받았다 그 말이에요. 부족해서. 나는 형편도 믿음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선택받았다 그 말입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에요. 약해서, 그래서 쓰시는, 그 약함이 이유가 되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이 부끄러움이지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될 텐데 왜 그래서 약해서 왜 쓰시는가? 왜 하나님이 하필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왜 이런 불편한 방식으로 사람을, 인재를 택하신, 인재도 아니지 완전 골칫덩이를 왜 부르시는가? 오늘 그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득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 제일 29절 제일 앞에 이는 이라고.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잖아요.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뭐도 못하고 나는 안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것은 아무 불편함이 없다. No problem.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쓸 수 없다고요? 자랑하는 사람, 자신을 거들먹거리는 사람,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너무 곤란하다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누구보다 의롭다고, 잘났다고, 옳은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죠. 다른 말로 권리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격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자들을 쓰시기에는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잖아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대부분 학력도 별로예요, 능력도 별로예요, 가문도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택하사. 별 볼일 없냐? 택하사. 오, 가문이 오, 택하사. 능력을 오, 택하사. 택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 지나니까 뭘 얘기하는지를 볼까요? 자, 능력을 지혜 없냐? 내가 택하.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고린도 교인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왜 주장할까요?
기득권을 보장받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기성교회일수록 아주 질기고 강한 것이 뭐냐? 이게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하다못해 늘 그 앉는 자리 있잖아요. 그 앉는 장의자의 그 딱 정해진 자리, 끄트머리 자리, 기득권이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 면발짝이라도 가까운 곳에 주차 스팟, 주차 파킹랏, 그 자리도 은근슬쩍 기득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경험한 경험담인데, 따끈따끈하게 3주 전인가 2주 전에 경험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서울의 모 교회 얘기인데, 참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1년 전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그보다 1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손주를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래요. 아버님이 교회를 나왔으니까. 예배 때 그놈의 자리 기득권 때문에 봉변을 당하신 일이 무려 2번이나 있었다는 걸 손주, 즉 내 아들을 통해서 들었다. 반세기 역사가 넘는 교회면 어김없이 있는 전통, 이상한 전통이죠. 자기 자리가 있다. 거기에 다른 사람, 더군다나 세신자라도 앉으면 견디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내 아버지에게 일어나라고, 자기 자리니 비키라고 하셨단다. 우리 아버님 웃으며 그러시냐고 세신자가 수십 년 교회 다닌 그 어른이 비키라고 해서 자리를 비켜주셨단다. 그것도 2번이나. 그러다 보니 잠시 이를 보고 돌아온 손주는 사라진 이 할아버지를 찾느라 혹시나 할아버지가 예배 보기 싫어서 가버린 건 아닌가 놀랐다고 한다. 왜 자리를 옮기셨냐고 물으니 그냥 웃으면서 저 할아버지가 자기 자리라고 해서 비켜줬다고 하셨다. 내 아버지에게 자리를 비키라고 하신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장례 때 가서 조문을 드리고 발인 때 관도 성심껏 들어 운구를 했다, 그 말이죠. 아주 조심해서, 뭔가 이 뉘앙스가 있는, 아주 조심해서 교회 관리팀장을 맡았다. 주차 위치 재조정 작업을 오늘 강행했다. 교회 승인을 받고 진행한 일이지만 사실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시작한 일이다. 다름 아니라 시무장로님, 안수집사님, 시무권사님 등 소위 말하는 중직자들 가운데 가장 편한 주차 지역에 세우려는 차량을 가장 멀고 불편한 주차장으로 옮기려는 의도가 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나도 포함된다. 본인도 중직자였으니까. 이를 관장하는 사람이 기득권을 슬쩍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하려면 하면 쓰는가? 나 같은 경우 자부하건대 주일 아침에 새벽 예배 때 말고 가장 먼저 교회에 오는 교인이다. 차에는 주일마다 간식, 커피, 포트 등등 평균 4개, 5개, 우리 부부가 내 손으로 다 들지 못하는 수량의 봉사 물품이 들려져 있다. 50명의 찬양대원의 간식과 커피 외에 주일 오후 내내 아내의 공예, 강의, 봉사재료, 기타 업무용 장부, 매주일 아침을 못 드시는 교육자들을 위한 김밥을 준비해서 오기 때문이다. 그래도 가장 먼 곳으로 가려 한다. 중직자가, 나아가 기존에 수십 년을 그 교회 다닌 신자가 어떻게 양보하느냐가 그 교회의 수준을 좌우한다. 여러분, 이거 저 멀리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얘기입니다마는 혹시 우리 얘기 아닌가요? 내 자리 비키라고 하고 들어가라고 말하고, 조금 불편한 곳에 주차하면 괜히 벌써 심기가 불편해지는, 직분이 권리가 되어지는. 예를 들면 안수 집사님 그 세계에도 이게 뭐랄까 서열이 있어, 그죠? 권사님 세계에도 자고로 순서가 있어. 근데 좋은 말로는 그걸 질서라고 말합니다만은 그 속에 진짜 들어가 보면 기득권을 주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 많지 않지. 너희 가운데 능한 자 많지 않지. 문벌 좋은 자 많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것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해서 선택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스스로 자랑하고 기득권을 주장한다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썩은 거야. 약해서 선택했는데 보니까 안에 칼이 있어. 주님은
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주장한다? 기독권을 주장한다? 우리 주님을 바보로 만든 거예요. 약해서 선택했는데 까보니까 와,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보로 만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여러분, 뭘 되게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뭘 대단하게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만 있어도 하나님이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순종만 해도 하나님이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왜 그렇게 부족해도 우리를 선택하시는가? 왜 우리를 불러주시는가? 따라하십시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도록. 그 다음 읽어볼까요? 30절 31절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인. 하려 함이니라. 이 뭐예요? 의도를 표현하는 거죠. 성경 잘 읽으면 그냥 다 깨달아져요. 성경을 그냥 읽어서 그렇지. 다시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고. 누굴 택했다고요? 우리를. 얼치기 같은 우리를 택했다고 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일일까요? 무슨 일을 막 척척척척 해내고 뭐 대단한 능력을 보이는 거, 그런 걸까요? 아니요. 솔직히 우리는 사역을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 솔직히 우리의 능력을 보여봐야 얼마나 능력을 보일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냥 무능함을 드러내는 거죠. 주님의 능하심을 오히려 더 드러내고 자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았습니다. 75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어떤 존재인지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만큼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불러주신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 류영모 목사님 쓰신 책 가운데 빼앗은 축복도 유효한가, 그 책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해요. 빼앗은 축복도 유효한가? 하나님, 하필이면 왜 야곱과도 같은 인간을 들어 쓰십니까? 우리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야곱의 일생을 보니까 인간도 아니야. 거짓말쟁이, 사기, 완전히, 그죠? 왜 하필이면 야곱과도 같은 인간을 들어 쓰십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야곱 같은 인간을 들어 쓰냐고? 그 다음 대답이 뭐냐? 너 같은 것도 쓰기 위해서다. 유영모 목사님이 받은 응답이에요. 왜 야곱이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막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양털 뒤집어 쓰고 가지고 거짓말 찍찍하고, 아이고 이렇게 얍삽한 인간을 왜? 야곱과도 같은 그 책 제목이 빼앗은 축복도 유효한가 그러죠. 왜 야곱과도 같은 인간을 왜 쓰십니까? 주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너 같은 것도 쓰기 위해서다. 그 다음 목사님의 대답이 뭐예요? 나 같은 것도 쓰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하나 있죠. 제너럴 일렉트로닉이라고, 그러니까 GM이라고 들려지는데, 거기에 창업자가 잭 웰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잭 웰치.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샌드위치 가게에 뭘 주문을 하면, 참치 샌드위치를 주문한다 칩시다. 그러면 참치 샌드위치가 투나 샌드위치잖아요. 투나 샌드위치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말을 더듬으니까 투나 샌드위치를 주문하면 언제나 뭐가 툭 나올까요? 그냥 샌드위치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투나 샌드위치라고 말해야 되는데 투 샌드위치 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나 일반 샌드위치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 말을 못하고, 이 잘못된 말을 못하고 맨날 돈을 더 주고 일반 샌드위치 2개를 맨날 먹는, 엄마가 그걸 나중에 알게 되어졌어요. 그 아이를 격려합니다. 얘야,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말이 느린 게 아니야. 말이 느린 게 아니라 너는 생각이 2배 빠른 거야. 네 입이 네 생각을 못 따라가는 거란다. 아이를 격려. 야, 수준 있죠. 말이 느린 게 아니고 생각이 빠른 거란다. 네 입이 네 생각을 못 따라가는 거란다. 그렇게 믿고 격려했더니요, 지위의 창업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큰 일을 하고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말더듬이 같은 사람, 세상은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씁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 씁니다. 훌륭하고 잘생긴 사람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는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병든 자 오거나 죄인들 오너라. 다 오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함석헌 선생님 아시죠? 고 함석헌 선생님이 군 장성들을 쫙 모인 그런 자리에서 특별 강연을 할 때가 있었대. 군 장성들, 그러니까 뭐 별의 개수를 세하니까 막 이렇게 막 달려 있는 거, 막 달려 있는 수십 개의 별이 있는 군 장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별 강연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여러분이 빛나게 달고 있는 이 별, 여러분이 잘나서 달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도왔던 부하들이 있고 장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들의 땀과 노고와 수고와 피 흘림이 모아져서 그 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말이 뭐냐면, 이걸 모르면, 야, 대단하죠. 그 장성들 앞에서 이걸 모르면 똥별이 됩니다. 똥별. 그 다음 얘기하면 별똥별. 별똥별의 특징이 뭐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란 말이에요. 섬기라고 별 달아주셨는데 그건 모르면 똥별이다. 별똥별. 땅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은근슬쩍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경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헌금 액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라고.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해서 쓰시는 거예요. 약해도 쓰신다 정도가 아니라 약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